사람은 무지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자 간절히 원했던 친구 4명과 문둥병자 한 사람, 아니 중풍병자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을 친구 넷이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항상 뭘 상상하냐면, 어떤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눈이 확 크로즈업되면서 하늘에서 빗줄기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눈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게 연출한 거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이전에도 무슨 생각했냐면, 이 지붕을 뜯을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뜯을 때 나는 부스러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조용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쿵쿵 막 난리가 나니까 뜯으니까요. 그리고 다 쳐다봤겠죠? 그때 예수님의 눈빛과 나머지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 인간들이 그 다음에 뭐 첫눈이 맞느니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자여, 작은 자여,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죄사라고 말하는 것과 상을 갖고 일어나라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겠느냐? 집사님은 뭐 어려우시겠어요? 어제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 갖고 일어나는 것,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그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더 어려운 거는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문 앞에 있었던, 집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또 큰 무리가 모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똑같죠? 돌을 가르치시다 가르쳤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릅니다. 그 전에 일과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따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눴습니다. 지붕 뜯어졌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랬던 것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 이건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 세리만 아닐지라도 지붕을 뜯고 지금 사람들한테 위험을 노출시키는 것, 저희 하는 것과 세리들이 먹는 게 똑같다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놈들이라고 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해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집사님의 삶에 어떤 상황이 변해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역사, 여러분 집사님의 삶 속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지붕을 뜯어야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난 예수님께 가야지.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비아냥과 손가락질이라도 예수님은 환영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자,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눈빛이 변했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그 제자들도 불안해진 겁니다. 그들의 눈빛과 똑같아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이게 문둥병 고친 거하고 상황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당황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너희들로부터도 멀어졌다.
너희들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자 나는 왔다. 뭐가 잘못이냐? 이 사람들이 화가 나 죽겠죠. 도를 가르치신 그분이 죄인들과 같이 있으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죄인들 때문에 왔지 의인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등은 의인이었을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니네들이 의인인 줄 아냐?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인 줄 아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신앙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나한테 왜 육신의 질병을 줬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사방에 난 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예수님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신앙은 있는데 나보다 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그게 주눅 들어서 하는 때, 그 모든 때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사님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권면해야죠. 제자들처럼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는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면 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왜 너희는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너희들로부터 멀어지면 그래도 그때 회개할 기회 주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받아도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내가 아팠을 때, 신앙적으로 위기가 될 때, 나보다 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하나 더 내가 예수님을 배척해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든 신앙에 문제가 있든 다른 신앙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든 네가 나를 싫어하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부터 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우리에게 다시 또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집사님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다시 새 날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나 옛날에 쓰던 거 있는데 너 쓸래?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것 줄게.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야 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저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낡은 부대에 새 부대를 겹쳐놓고 터지지 않게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새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낡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주님의
깨닫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새 것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또 주일날, 이번 주일은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송구 예배는 드렸고 영신 예배 첫 번째 2024년의 예배입니다. 모두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권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